주님 평화.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그 가나안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다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당연히 또 다른 민족들이 있었겠죠.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이 바로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이었어요. 토착신들이죠. 그 지역 토착신.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과 달리 농경사회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유목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 대단히 그들에게는 의미 있는 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세라신은 모신이라고 불려요. 모든 신들, 그 지역 신들의 어머니야. 그 신들을 낳은 존재야. 그래서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축복이죠. 그리고 노동력 있는 시대 때는 사람을 많이 낳는 게 축복이니까 축복의 신이고, 이 바알신 같은 경우도 이 농사의 신이에요. 태양신이라고도 불리고, 즉 아주 풍요롭게 재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축복을 주는 신, 풍요의 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이들에게는 이런 신보다 멋진 신이 없죠. 훌륭한 신이 없죠. 그런 신을 모셨고, 이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이 문화가 충돌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할 때 이제 하느님에게 벌을 받고, 또 바알 신상이나 아세라 신상을 부시고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면 또 다시 하느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과정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즉 그 당시에는 지방신끼리의 대결인 거예요. 하느님도 안타깝지만 하느님도 지방신이었던 거죠. 히브리인들 그 조그만 민족의 신이었던 거예요. 지방신들의 대결. 이 신들이 훨씬 강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만 거기에 넘어간 거죠. 근데 이 바알이라는 단어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베엘제불, 베엘과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여호수아가 같은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거예요. 마리아와 미리암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야곱과 야고보도 같은 거고, 이렇게 자음이 같으면 모음으로는 다른, 예를 들어서 유재선이잖아요. 제가 유재선인데 재선이나 자산이나 거기선 같은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바알이 베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믿는, 히브리인들이 믿는 야훼 하느님 이외의 어떤 신도 다 악한 거기 때문에 다 사탄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을 대적하고 하느님을 거스르고 하느님을 반대하는 모든 존재, 신, 그건 다 악이야. 악마야. 그래서 베엘제불이 사탄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되는 건데, 교리적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제가 오늘 복음 읽다가 약간 재밌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천사와 마귀가 있어요. 우리 믿는. 근데 복음을 통틀어 천사가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성경을 통틀어도 이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천사가 나오는 모습이 많지는 않은데,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요한복음 제외하고, 요한묵시록 제외하고, 요한묵시록은 말 그대로 묵시록이기 때문에 상징이에요. 그 실질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천사가 나타나는 모습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천사를 만나면 두려워해요. 천사를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천사가 어떤 사람의 모습같이 나타난 것 같은데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웃긴 건 마귀가 나타나면 별로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는 아름답고 빛이 나고 하얀 옷 입고 날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우리들의 상상 안에서 천사는 정말 옆에서 보기만 해도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런 존재잖아요. 마치 음악이 촤라라라랑 그러면서
따다다 하면서 이렇게 나타날 것 같은 하얀 뭐 연기와 함께 산신령처럼. 근데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근데 천사를 보면 막 난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즈카리아처럼 막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성모님도 깜짝 놀랐죠. 천사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그러잖아요.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나타날 때는, 심지어 뱀으로 나타날 때도 하와가 무서워하지 않았죠. 마귀가 나타날 때는 예수님도 뭐 그런가 보다. 유혹자가 다가와도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를 보고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어느 한 군데도 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본인 피셜입니다만, 천사는 어쨌든 인간이 아니죠. 신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적인 존재라고, 영적인 존재고 신적인 존재라고 봤을 때 우리가 천사를 만나면 그 거룩함이 묻어있는 천사의 모습 자체가 어마어마한 권세잖아요. 그것에 압도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겠구나. 마치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경찰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약간 뒤로 물러선다거나, 여러분들이 분당 신부님이 성당에서 슥 지나가면은 슥 뭔가 이렇게 막 신부님하고 뛰어가기보다는 어유 신부님 하면서 뒤로 발뺌하듯이 그 느낌이 있는 게 아닐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사탄이에요. 이 마귀는 가장 친근한 모습, 가장 다정한 모습,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있구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 이웃의 모습으로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정말 무서운 존재는 사탄이구나. 차라리 뭔가 이질적이면 우리가 고민도 해보고 거리도 둘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이질적이지 않아. 너무나 동질적이고 너무나 나와 같고 내 마음과 같고 나를, 세상 살기 힘든 나를 위로해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 그래서 사탄이 진짜 무서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혜택을 주는 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는 말 그대로 그들이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경에 풍요를 주고, 또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많이 낳게 하고 부유케 하는 신이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사실 우리들도 그러고 싶잖아요. 부유해지고 싶잖아요. 더 많이 갖고 싶고 풍요로워지고 싶고 풍요의 신을 섬기고 싶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유목민 히브리인들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이쪽에서 실현당하게 하고 저쪽 가서 실현당하게 하고, 당신 안 믿으면은 질투하는 신이라 혼내고, 너무나 이게 참 뭐라 그럴까 비교되는 신이죠.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만 살아가는 존재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알과 아세라일지 몰라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삶의 어떤 윤택함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렇다면 바알이 결국 베엘제불이니까 우리의 이 삶의 유익을 추구할 땐 결국 우리는 사탄이라는 신에게, 사탄신, 사탄도 신이죠. 사탄신에게 비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탄을 하느님으로 착각하고 나를 부유케 해달라, 안정케 해달라. 무언가 더 갖고 더 차지하고 더 올라가게 해달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권세를 청하는 것, 그것은 사탄에게 기도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겸손하게, 나는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신이 언제든 걷어갈 수 있는 것들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사라져버릴 물질이 아닌 하느님 나라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귀한 것들임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닌
내어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천사와 악마를 좀 성찰해 보면서 내 마음속에 가장 달콤하게 다가오는 이야기들,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게 그거인 것 같고요. 내가 당연하게 마땅하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이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당연히 새벽 6시에 이제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데, 이 기도 들어가는데 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10분만 더 잘까? 20분만 더 잘까? 이게 피곤하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까지는 유혹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피곤하니까 당연히 드는 생각이에요. 몸이 피곤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래, 뭐 아프다고 핑계 대면 되지. 그래, 내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쉬는 거야 라면서 나의 그 나태하려는 마음,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순간 그게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달콤해요. 그죠? 나 저 사람의 어떤 사람에게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이거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솔직하게 말하기가 좀 마음이 좀 걸리는데? 말을 그냥 속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거 축소시킬까?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축소를 하거나 과장을 하거나 뭐 왜곡을 하거나 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 속인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반복한다던가, 그렇게 속여놓고 나서도 그 속인 것에 장단 맞춰서 내가 상대방을 뭐라 그럴까, 기만한다거나 하면은 바로 거기서부터 사탄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의 이 육신에 나약하잖아요. 한계에 의해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슬쩍 이렇게 먼지 묻는 것과 같아요. 털어버리면 그만인,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자해하듯이 내 몸에 상처기를 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바로 사탄은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상처기를. 근데 상처기를 내는데 이거죠.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는 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피를 지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처를 내면서 안 아프게 상처 내준다는 거죠. 야, 하나도 안 아파. 상처 나지만 하나도 안 아프게 해줄게. 우린 그 안 아픈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머, 사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안 아프게 나에게 상처를 내주시다니. 되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거거든. 사탄의 꾀임에, 그런 꾀임에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있었던 건데, 10분만 더 잘까? 10분 딱 누웠어요.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아프다고 오늘 몸이 아프다고 말하면 되지 아파서 못 일어났다고 하고 그냥 빠질까? 여기로 생각이 가는 거는 바로 사탄이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탄의 유혹을 정말 좀 여러분 많이 성찰해 보세요. 가장 다정하고 달콤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사탄이에요. 무슨 뿔 달리고 막 시뻘겋고 꼬리 달리고, 그거는 인간이 사탄을 악하니까, 악한 거는 무섭고 무서운 거는 괴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지, 실제로 성경에서는 사탄이 그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은 오히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잘 식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어쨌든 오늘은 천사와 마귀, 이 천사와 사탄에 대한 이야기, 교리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그냥 제가 좀 성찰한 부분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특히 이 사순 시기는
십별의 시기잖아요. 이제 죄에 대한 반성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들, 사탄의 유혹들 식별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사순 특강 네 번째 시간이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표.